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자인제일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김광수 목사입니다. 은혜로 또 대산교회에서 또 특별히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대산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심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거기에다가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멘. 소통이 될 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말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저도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우리 이여전도에, 또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전에 한강에는 다리가 없었을 때가 있었대요. 저는 그런 시즌은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수십 년 전에 한강에는 다리가 없어서 돈을 내고 나룻배로 건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술에 취한 이 두 사람이 늦은 밤에 나룻배를 타려고 와서 보니까 빈 배만 있고 너무 늦다 보니까 사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고, 아무리 사공을 불러도 사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이 달밤에 빈 배를 타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불이면 건너갈 수 있는 한강을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새벽녘에 술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선착장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은 모르고, 술에 취하다 보니까 열심히 뱃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열심히, 술에 취했으니까 몇 시간이 걸는지는 모르지만은 졌다가 새벽녘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의 줄을 풀지 못해서 신앙이 제자리에 맴도는 우리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장애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착장에 있는 말뚝에 묶어져 있는 그 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 이 줄이, 세상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풀지 못하고 그냥 마냥 그냥 뱃노래 부르고 힘을 다하여 노를 젓지만은 그 자리.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출애굽하라. 출애굽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라시면 애굽을 탈출하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감동이나 그 삶은 우리가 그들과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거기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착장에서 말뚝에 줄이 묶여서 계속 노는 저었지만은 그 자리에 맴돌듯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줄을 풀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나갔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말은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애국과 같은 삶의 현장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나와야 할 애국 같은 자리에서 나와야만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는 어디서부터 출애굽해야 되느냐?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에 저해되는 환경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이, 지금 여기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 끝이 둥글지요. 물은요, 둥근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 자체의 모양은 둥글지만 네모 그릇은 물이 네모 그릇으로 모양이 바뀌고 세모는 세모로 바뀌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요, 형태가 그 환경에 따라서 물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가 늘 보는 것, 그리고 늘 듣는 것,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향 갈대아를
떠나라. 내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그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입니다. 늘 자고 일어나면 옆에 목각으로 만든 우상 덩어리, 늘 보고 듣는 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 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출애굽하라. 어디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신앙을 흔드는 환경에 머물러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출애굽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배웠고, 눈으로는 뵙지 않지만 영 안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들을 살려고 부딪히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경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앙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맛있는 것 보면 먹고 싶은 마음,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은 마음,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충동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에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절망을 주고 있는지, 신앙을 북돋우는 환경인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환경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면 우리가 보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의 무장을 해가지고 그냥 돌같이 보이고 세상이 그냥 막 영적으로 보이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말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즐거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 좋게 보여요.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죄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은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환경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나와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와봤는데, 따라왔는데, 이 길이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와 보니 어쩔 수 없었네요가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오늘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으니 제가 이 길을 나오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고 나갈 때, 그 나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여러분, 그게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보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절망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나올 때 환경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애굽을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이곳에는 노예로 살지만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는 없어도 그래도 광야로 가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며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맞잖아요. 이 뜨거운 광야, 그곳의 뜨거운 햇볕 속에 어떻게 걸어간단 말인가. 거기다가 모세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장소에는 이렇게 무엇을 준비해 두셨고, 이 장소에는 이렇게 무엇을 준비해 두셨고, 20파, 30파는 이래 가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 출애굽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환경만 바라보면 애굽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지만, 여러분 환경이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나 신앙인은 현실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때에 애굽을 나오는 그 시간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13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 말은 애굽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 끝에 장막을 친, 이 말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실 줄을 믿고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던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낮에는 무슨 기둥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두 가지 기둥이 아닙니다. 같은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여화강, 불빛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신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호로부터 이들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 오늘도 여러분 환경을 보십시오. 힘들겠지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여전도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헌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 드리는 것 자체도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내 생활은 좀 표현이 개판인데 하나님 이거 드세요. 하나님 많이 드릴게요. 헌신 아닙니다. 헌신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기본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그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저해하는 감정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가인은요, 자기의 분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그냥 시기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데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분한 감정. 오늘 또 멀리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뜻이 다르다 보니까 다 교회의 일이고 주의 일인데 좀 다르다는 것 뿐인데 나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부딪히다 보면 격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출애굽하라. 이런 감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무력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양심에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아주 몇 년 만에 갔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좀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분명히 이 집사님은 말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면 옛날에 정말 잘 살았던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시골로 들어온 거예요. 사정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제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과거가 있구나. 그러나 믿음대로 말씀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과거는 다 이제 청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에 대신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방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집사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친구 배신으로 너무 마음이 상했대요. 물론 뭐 배신 당할 수는 뭐 우리가 늘 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갖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있더래요.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한 고향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지냈는지 세상이 변해도 두 사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다짐할 정도로 그 부부 사이 속에서도 부부보다 더 친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뭐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자,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행방을 감추고 어음을 남발해버리고 지방에 여러 곳에 사놓았던 부동산 땅을 자기 명의로 그 10몇 년 사이에 다 바꿔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그 부부가 떠나버린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은 이 남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앙도 없으니까. 그리고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이 사람인데 진짜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시골에 쪼매난 방 한 칸 얻어 왔으니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잃어버린 돈보다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감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술을 먹고요. 여러 가지를 발부둥 치다가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감정에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내가 매년 동안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서 이젠 돈보다도 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저 감정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가 엎드리니까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고 남편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1편 11절에 다윗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들에게 죽을 뻔을 당했고 사울왕의 시기에서 죽일 뻔을 당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을 그가 안고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절망, 좌절,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땅에 비가 오게 했던 기적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때 지쳐 쓰러져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위대한 그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분한 감정, 때로는 절망, 때로는 낙심, 이런 감정들이 우리 신앙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사람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줄이 묶여서 직분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풀지 못하면 신앙이 맴돌더라. 헌신은 그 뒤에 이야기고요. 저는 오늘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님들 중에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못하고 감정들이 있고 또 이런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요, 이것을 먼저 푸는 게 하나님 보시는 더 큰 헌신이다. 감정에서 출애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앙을 저해하는 타협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타협, 여러분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늘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도저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내주기는 보내줘야 되겠는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해도 좋다, 예배해도 좋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어떻게 했느냐? 떠나지 마라. 마음껏 여기서 제사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로 왕이 타협을 합니다. 떠나기는 떠나되 이 애굽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것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려라. 타협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타협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만이라도 두고 가라. 모세야, 생각해봐라. 지금 저 광야에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 땡볕에 아이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고 이 아이들은 여기에 머물면 우리가 잘 보살펴 주겠다. 그럴듯한 타입입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양과 소만이라도 두고 떠나라. 너희들 데려가는 순간 양들 소 금방 죽는다. 죽을 거 말라고 데려가느냐. 사람만 나가라.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한 마리도 애굽 땅에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다 소유들을 데리고 다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 사탄은 우리를 세상의 끈으로 붙들어 두려고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가 뭔가요, 기도 좀 하려고 하고 정말 헌신하려고 할 때요,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협합니다. 정말로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타협합니다. 네.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되돌아보게 하는 요인들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요,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정이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환경이, 내 사정이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애정이 나를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표현이 독해야 합니다. 출애굽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성도님, 출애굽을 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쉽지 않지만 여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무작정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주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출애굽을 하시면 하는 그 순간부터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결단하지 마시고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계산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 대산교회도 정말 좋은 목사님 또 우리 참 열정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전도회가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서 오늘 벗을 것을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려웠습니까만은 힘써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 대산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정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앞으로 계속 들려지는 우리 대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